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밖에 아직 비 많이 오나요? 아, 지금 안 와요? 네. 햄스터 오줌만큼 오나요? 아까 대령제가 처음에 비가 조금 왔을 때는 햄스터 오줌만큼 온다더니 많이 올 때는 코끼리 요실금만큼 온다고. 네, 네, 아주 너무 적절한 표현이어서 네, 다행입니다. 코끼리 요실금만큼 오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무튼 빨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갑자기 코끼리 얘기하다가 찬양하려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형씨가 이제 마이크 제 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문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합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진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한 번 더 선포해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사랑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기도하실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나눌 요나서
기도를 나눌 텐데요. 개인적으로 요나의 마음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곡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내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수고와 각 개인마다의 삶의 짐들을 안아가며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과연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지했던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만 세상을 바라볼 때 답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던 우리가 아니었을지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깊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사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워지는 이때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들로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준비하시는 여름 사역들과 그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전도사님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양도 적고 저 중간 어디쯤 껴 있어서 네, 요나서 1장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7페이지 구약 성경.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또 귀한 은혜 듣는 또 은혜에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전하는 자 또 듣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늘 능력 주시고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 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많이 자리가 비었네요. 회장님 어떻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제가 따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나서 오늘 말씀 딱 시작하는데 같이 처음부터 다 같이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아쉽네요. 자,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계획은 뭐 요나서 강해 시리즈 아니면 뭐 요나서 정복하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창하게 타이틀도 달고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도 거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뭘 타이틀을 달고 한다고 하면 좀 분수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유명하신 좀 이렇게 큰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용하게 티내지 않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이 요나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실 형제 죄송하지만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너무 가까이 대고 해서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요나서 말씀을 나누기를 계획했을 때는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수련회 전까지 해가지고 한 4주에서 이렇게 5주 정도 계산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만 봐도 전체 4장 중에 그러니까 48절이에요. 총 요나서가. 그 중에 오늘 딱 3구절로 오늘 또 한 주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가 마무리가 될지 제가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한 장씩 끊어서 한 4주, 5주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질질 끌지 않고 막 6개월, 1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좀 최대한 핵심만 짚어가면서 말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강해 설교 같은 이런 시리즈 설교는 사실 그러니까 중간에 빼먹으면 되게 큽니다. 그게.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는데 이번 주 내가 빠지고 그 다음 주에 되면 그 중간이 확 날아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한 주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배우 김희애 씨 유행어가 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결단으로 요나서 말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코끼리 요실금 같은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 이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먼저 이 요나서의 개론이라고 할까요? 개론?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이 요나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아니면 뭔가 좀 따뜻한 힘이 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또 받는 사람에 따라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씀도 분명히 될 거예요. 뭐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로 귀결이 돼서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힘이 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좀 이 요나서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하기에는 그런 성경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를 좀 뭔가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뭔가 경고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우리를 좀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또 앞으로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좀 훈련시키기 위한, 또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당분간 요나서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물론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따뜻한 힘이 되는 그런 말씀도 제가 전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어떤 스스로 자신의 어떤 신앙을 좀 점검하고 또 나를 좀 깨트리는 시간, 나를 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뭔가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나눌 때 우리가 좀 각오를 좀 단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잘 인식해서 우리에게 큰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셀라눔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잘 메모 이렇게 해가면서 좀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멘. 자, 요나서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이 요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할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이 설교 흐름에 맞추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요나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라는 사람만 그냥 딱 대충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말씀 오늘 흘러가는 대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거룩한 말씀, 놀라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정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고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 모르겠습니다. 이 경험을 하신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늘 소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실 말씀,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우리는 늘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도 충분히 놀랍지만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요나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이건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3절 볼까요? 3절 우리 중반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기를 늘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래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저는 아이인데,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민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선지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지금 클래스가 달라요. 아주 삶의 결이 달라요. 스페셜합니다. 선지자인데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난번에 이 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지도 한번 보여드렸죠? 자, 밑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위에 있는 니느웨로 지금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저 멀리, 저 끝에 있는 자신을 찾지 못할 것 같은 곳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 요나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제일 멀리 도망간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9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까지는요, 약 3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000km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3000km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도망을 간 게 아니라 거의 이민을 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 못 살겠다 하고 이민을 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주석을 보는데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 요나의 행위,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미친 질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미친 질주예요. 자, 그런 요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3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요. 불순종하고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바빠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불순종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와 같은 미친 질주 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씻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요나는 지금 요나가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대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늘상 괴롭히는 이스라엘 최적대국이 한 나라가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네? 블레셋도 맞아요. 비슷한 나라입니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네, 아수르 알고 계시죠? 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수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요, 엄청난 도시예요. 당시 그 아시리아 제국, 엄청난 대제국의 수도면 이 도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엄청 크다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성 안에 굉장히 많았겠죠. 대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거기다 또 이방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죄악이 얼마나 그 성 가운데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가서 지금 뭐하라?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을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한번 쉽게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당장 북한 평안으로 가라! 가서 김정은에게 죄 짓지 말고 회개하시오! 라고 전하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지금 당장 평양 가서 김정은 앞에 딱 서서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요나가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요나는 그 명령을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명령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요나서 지금 1장 1절인데 그럼 뭐 0장이 있나? 1장 0절이 있나? 요나서 처음인데 말씀이 또 있다고? 자, 이 요나가요, 요나서 말고 다른 곳에도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 말씀 보면 요나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명령을 받은 적이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열왕기하 14장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분명히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면 워낙에 이름이 이제 흔한 이름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에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하시기 이전에 요나에게 한번 명령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방금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2배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요나가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우리 방금 말씀 읽었어요.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죠? 분명히 이 말씀은 전했어요. 분명히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스라엘 영토가 정말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요나가 오늘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한 요나인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이게 요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입에 맞는 것만 순종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 거예요. 다니까 삼키고 쓰니까 뱉어버렸어요. 자기 나라의 영토가 2배로 넓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좀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2배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신이 나서, 그 말씀은 정말 신이 나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 이 원수 나라인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그 메시지는
아, 난 이건 못해. 내가 어떻게 평양에 가서 김정은 앞에서 난 못해.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맞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도 않고 자기 보기에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하기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왔죠. 요나는요, 그냥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선택적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만 아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도 보면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야베스의 축복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에서 나오는 축복, 복에 복을 더하사 뭘 넓히시사? 지경을 넓히시사.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하죠. 그렇죠?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입 꾹 담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뭔 또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왜 또 날 부인하라는 거야. 안 내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이 요나라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요놈 할 때 요나 나 이거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나 에요 나 내 이야기. 그래서 요나가 내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는 아멘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내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모습 분명히 있죠. 요나의 이야기가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택적 순종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바꾸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적 순종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생활일 것 같아요? 종교생활이죠. 그냥. 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하고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종교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냥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그냥 안 내키면 안 가고 이게 종교생활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무조건적인 신앙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만 선택적 순종을 하고요,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 등장인물들은 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합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4절 본문은 아니지만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하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풍랑이 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순종하죠. 그리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심지어는요, 큰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여기 대기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대기해요. 물고기도 지도 나름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나 삼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뱉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배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물고기에 삼킨 요나만을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요나를 삼킨 물고기 입장도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평소에 먹는 걸 아닌 걸 먹었어요. 얼마나 찝찝하고 거북하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쵸, 기분이 좀 그랬겠죠. 이 물고기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키라고 하시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아, 이거 제 먹이 아닌데요, 나 못 삼키겠는데요, 다른 물고기한테 이게 아니에요. 삼키라고 하니까 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뱉어 토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토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6절, 4장 넘어가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4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박넝쿨까지 준비를 하시는데요, 박넝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요나를 가려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려요. 박넝쿨도 순종합니다. 심지어는요, 4장 7절에 벌레 한 마리도 등장을 시키는데 벌레도 순종해요. 벌레에게 박넝쿨을 갉아먹어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갉아먹어요. 벌레가 순종해요. 그렇죠? 자, 보니까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요나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만 선택적으로 순종해요. 불순종합니다. 자, 또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왕년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야. 소시적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거야. 라떼는 말이야, 순종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렇죠? 아까 열왕기 하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불순종이에요. 과거에 왕년에 라떼는 요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지금의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지금 한 이제 2년인데 돼가는데 벌써 2년은 아니지만 2년 돼가고 있어요. 근데 청년부 부임에서 제일 주변 분들,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말까요? 아, 싫어요. 할래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청년부가 평균적으로 우리 그나마 주의자매하고 우리 주영 형제가 평균 나이를 싹 다 내려주고 있긴 한데 이 두 청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죠? 우리 청년부가 평균 나이가 아주 조금 많아요.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조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엄청 날아다녔대요. 근데 청년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는요, 이러면서 우리 유진 자매도 저한테 얼마 전에 제가 20대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예배에 나오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막 금요 기도에 나오고, 막 산기도도 따라갔다면서요. 예전에는. 그렇죠? 교회 모든 행사에 앞장서고, 왕년에는 라떼는 말이야 엄청 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김금현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내줬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몇 년 전에 그 청풍 유스 호스텔로 수련회 갔다면서요. 연합수련회. 맞죠? 거기에 그 영상을 봤는데, 와, 제가 못 보던, 지금 여기 없는 청년들도 되게 많고요. 보니까요, 청년들이 다 하던데요. 뭐 찬양이고 뭐고 다 하던데요. 뭐 엄청나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소시적에, 왕년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왕년에 내가 순종했고, 왕년에 내가 교회를 잘 섬겼고, 왕년에는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왕년에는 내가 뭐 하고, 그렇게 예전에 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천국에 하나님의 그 상급이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왕년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왕년에는 말씀도 잘 읽고, 왕년에는 목숨도 걸고 주일성수하고, 왕년에는 사우나도 가고, 같이 이렇게 목욕탕도 가고, 밤새도록 막 아무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목숨 걸고 지금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키려고 합니까? 어때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합니까?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리라 합니까? 근데 이런 거 왕년에 다 열심히 했잖아요.
산기도도 가시고 보니까 금요 기도에도 엄청 잘 나왔대요. 물론 뭐 지금 시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론 나이도 좀 조금씩 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바빠지시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100% 이유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 됩니다. 절대적인 이유 됩니다. 하지만 100%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이라는 건요,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서히 죽어가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안타까운 건요, 지금 우리 청년 중에도 제 눈에는 그래요. 제 눈에는 그런 청년들이 사실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왕년에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의 내가 조금 다르다면 내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내가 예전에는 왕년에 너무 잘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다면 그게 서서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쁜 일상 또 사회생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잘못됐고 잘했고 그걸 지금 시시비비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신앙이라는 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서서히 살아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이 피한 요나의 동선, 이 동선을 좀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요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이 요나의 동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요나서를 보면요, 유독 눈에 띄는 동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아, 이거 맞히면 대박인데. 동사가 하나 나와요. 요나서 요나를 표현하는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내려간답니다. 내려간다. 자, 3절 볼까요? 3절. 자, 그러나 요나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자, 그렇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그리고 3절 후반부, 자, 마침부터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내려가는 거 어디 있어요? 올라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배에 올랐더라를 보세요. 자, 배에 올랐더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에 이 내려가다의 히브리어가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배에 올랐더라의 이 올랐더라에도 야라드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로 내려갔다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또 우기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석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볼까요? 잘 안 보이죠? 좀 확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전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간색 보시면 YL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원형이 야라드예요. 방금 말씀드린 야라드. 해석을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갔더니.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거 보세요. YL드인데 밑에 보면 배에 올랐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의 다른 뜻 아니야? 근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거든요. 338 이거는 같은 의미, 같은 단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면 저기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같은 건 같은 의미, 같은 뜻이에요. 근데 해석을 우리는 보통 배에 올라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라고요? 배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님이 또 내려가요. 한번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이번엔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층에 또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내려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6절. 2장 6절.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아멘. 자, 이게 산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내려갔다? 바다 깊은 곳까지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의 인생의 동선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에 내려가고 그러다 결국엔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요나는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go down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래프가 있어요. 신앙의 추세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그 신앙의 그래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 신앙의 그래프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도 지금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내가 점점 미세하게라도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중요한 건 왕년이 아니라 예전에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도 왕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왕년에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년에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전에는 잘했으니까 지금은 불순종해도 괜찮아. 그때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지금 까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의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내가 같지 않다면 다시금 어떤 예전의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자, 요나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선지자라는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스로 도망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스로 가면 3,000km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날 못 찾으시겠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날 못 보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이 선지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인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한심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요나를 보고 혀찼죠? 손가락질, 에휴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냐, 초딩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습이 결국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제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이 등장을 해요. 이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차마 그 자리에서는 죽이질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앞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로 불러내요. 야, 들로 좀 와봐. 그 들로 불러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들에서는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실 거야. 들에서 죽이면 하나님 모르실 거야. 거기서는 못 보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보세요.
요나와 가인의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일상에서의 내 모습이 어때요? 너무 다르죠? 아닌가요? 똑같습니까?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일상에서의 내 모습이 100% 데칼코마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번 그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뭐 화를 안 낸다, 뭐 성격이 뭐 온순하다. 그래서 주영 형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선 제가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아내한테 엄청 폭언 쏟아붓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도 제가 예배 때 말씀 설교했지만 아내가 제발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것처럼만 자기한테 하라고, 청년들 대하듯이 자기한테 좀 하라고 항상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교회에서의 제 모습과 일상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자를 치면서 이거 난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 할까? 나도 너무 찔리는데 이게 너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늘 인식을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집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어떻게 보내요? 완전히 달라지죠. 말투부터 달라지고 행동부터 달라지고 생각부터가 달라지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교회에서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 그러나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죠. 거룩이 뭐야? 거룩이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예배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집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직장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공부하는 곳에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집 안에도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도 내 모습을 보시고요. 가정에서도 내 모습을 보셔요. 요나를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39편 시편 139편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요나는 듣고 싶은 말씀에만 즉각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순종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 왕년에는 잘 믿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잘했어요. 그렇죠?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디 곳에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예배 후에도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요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 드리고 찬양할게요. 순경씨 너무 그렇게 푹 차면 찬양 반주 찬양 제가 다음 주엔 좀 더 재미있게 절대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찬양 가사가 좀 요나의 좀 기도 제목 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요나가 내가 요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고백을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이 가사에 보면 요나가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알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요나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요나의 이 기도의 제목,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으로 나아가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에 나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점검케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예전에 열심이었던 그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지금 이 시간 나의 무너져 있고 나의 또 죽어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나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나의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혹시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말씀을 듣고 원하는 것에만 순종을 하고 원하는 것에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지 않은지 나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순종이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열심이었고 최선이었고 최선을 다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예전과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길 원합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전의 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또 세상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11조 박신영 청년 드렸고요.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요나와 같은 저에게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녀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또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 또 결단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 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물질들이 청년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도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